안녕하세요. 내운의 진송찬 우리 박수현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물 보면 참 네. 신기하죠.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음이 얼고 그렇죠. 나무가 꼼짝 안 하더니요. 그렇죠. 그 며칠 이렇게 따뜻하다고 벌써 꽃이 피고 그러게요. 진달래, 네. 개나리 지금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4월 달에는 꽃동산 되겠죠. 예. 또 잎도 펴서 겨울 동안은 앙상했던 것들이 이제 푸른 옷을 입을 거예요. 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그랬거든요. 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중에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저절로 생긴 게 아닌가다. 늘 나는 그 봄만 되면요 뻗고져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뻗고 구경하잖아요. 진달래 뻗나무가 겨울에는 시커멓잖아요. 거기서 그 나무 단단한 나무 속에서 어떻게 꽃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수만 종류의 꽃이 그게 이파리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또 그 향기는 어떻게 나무 속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수만 가지 꽃이 피어난단 말이죠. 이게 저절로 됐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절대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만물의 창조를 보시면서 여러분 봄에 생기롭게 또 이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악기는요? 자,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어떻게 그 줄이 몇 개예요? 바이올린 줄이 6개인가? 3개? 4개? 네. 4개? 줄이? 네. 줄이 4개예요? 사현. 4현. 예. 이 4현을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저렇게 낼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도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왕, 느르호방왕,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대 많은 왕 중에서 특별히 이 네 왕만 꼬집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까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기억을 하게끔 해서요. 사울왕은 어떤 모습일까? 누구의 모습일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일평생 사는 거예요. 다윗도 일평생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 거라 그 말.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 인물들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과 다윗은 같은 사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같은 장인 사이. 집안이에요. 예? 집안인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그렇죠.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래 이 모습은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그림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흠잡고 사람을 보낸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한 그 동기가 어디서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는 사울보다 다윗을 지켜 세우니까 거기서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예? 아니, 처음에 막 이렇게 엄청났죠. 이게 살리고 막 죽은 사람.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의 세례받고 등장하시면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왜? 첫 번째 병자들 고쳐주니까 이 병자만 모여도 발 디딜 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굶은 사람 떡 5장이고 5,000명 먹였죠. 죽은 사람 살렸죠. 그러니까는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서기관들도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갖고 잡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와 예수를 안 잡아왔을 때, 아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요 그 양반처럼 이렇게 연설 잘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 야, 너도 유혹됐냐? 미혹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성경 보면요, 야, 다 필요 없어, 지금 민심이 다 예수한테로 갔어,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모습, 그것이 1000년 전에 사울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죽을 뻔하면서도 원수를 갚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틀잡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오른뺨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싸운 거예요? 아니라 그 말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장로들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은 초림 때 60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모습이냐?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부터 이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여준 왕이 솔로몬 왕이라 그 말이죠. 왜냐? 솔로몬 왕 때는 끝날 때까지 일평생 전쟁이 없었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었고 평화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럼 먼저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평화롭게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의 천년 왕국의 왕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준 것이라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유대에서 그 예쁜 여자들을 얻기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시커먼 여자들은 낫겠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내를 하나도 안 주시고 전부 다 저 시돈 여자들, 그 껌두이들, 그런 가나안 족속들, 뭐 애굽도 가나안 아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 부인으로 막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된다. 이거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공중에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설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 신부로다가 모일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의 신부가 많이 이제 모인 것을 이제 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솔로몬이 우상을 그거만 보죠. 그거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뭐죠, 흠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 모습을 모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사람이 옛날에 함정을 파놓고서요. 그렇죠. 동물을 잡든지 사람도 함정 파놓잖아요. 전쟁할 때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선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로다 엉성하게 덮어요. 그리고 속 안 들여 보이게 풀도 깎아서 넣고 가랑잎도 이렇게 덮은다 그 말이에요. 거기 밟으면 어떻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솔로몬이 뭐 신상을 섬기고 그래서 요거는 위장이에요, 위장. 그걸 보고선 함정에 빠지라고. 그래서 원 속뜻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슨 제목이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갈립니다. 120년 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리는데 남쪽의 유다는 2지파. 그런 이제 뭐 한 지파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2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0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돼요. 이 분리가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림길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찢었어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거라. 르호보암이 뭐 잘못해서 찢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찢을 때가 됐다 해서 찢으시는 거란 말이죠. 두 번씩이나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먼저 열왕기상 12장에서 몇 절만 소개해 드리겠어요. 왕상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함이더라. 6절에 가서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는가?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 교도관들한테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왕이 만일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이루하시면 영원히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들하고 같이 자라난 젊은 세대에 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이제 왕께서 왕 정치를 하실 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3일 만에 다시 와라. 내가 그때 대답하겠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간 거죠. 그 사이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 교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하는 말이 왕이셔. 왕위에서 권위로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서 왕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젊은 사람들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 내 새끼 손가락에 우리 부친의 허리보다 굵은 거야.
그리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난 전갈로 할 거고 우리 부친이 엄하게 했지 난 더 엄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야, 내 새끼 손가락은 말이야 우리 부친 솔로몬 왕후 허리보다 굵고 그리고 우리 내 부친은 말이야 저 뭐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밀로성도 건축하느냐고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노예로 부려서 힘들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나는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할 거야. 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 우리는 이제 이 다윗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볼거로 돌아가라.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선 10지파가 찢어졌어요. 10지파가 찢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렸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이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도 남을 수밖에 없는 거는 베냐민 지파 기업도 유다 지파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 하나야.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지파죠. 그리고 10지파는 이제 뜯겨져 나갔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갈렸어요. 이제 갈린 내용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었느냐? 우리 그걸 한번 또 살펴보고 가야겠죠. 예, 솔로몬 왕 때 건축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나 걸렸죠. 또 솔로몬 또 사는 대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사방 거저 외부 저 경계에 이 성, 이 파수보는 성, 저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뭐 밀로 성이니 뭐 이런 거 건축하느냐고 많이 그 노역을 많이 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노역을 해서도 전부 다 이방 사람 노역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렇게 건축 일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땅을 넓게 가질 때니까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왕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선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청년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솔로몬이 일하는 거 보고서 아주 홀딱 반해버렸어. 야, 너 어디 집하냐? 얘 이브라임 집입니다. 야, 너 저 요셉 저 감독해. 그래 감독으로 삼았어. 이게 일을 성실히 하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일을 착 하고 있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아이야가 새 옷을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복장 있죠? 이렇게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아이야 앞에서 보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옷을 봤더니 12조각으로 쫙 찢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저 여러분, 너 이거 10지파, 이거 10개 가져가. 10개 가져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으셨어.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안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솔로몬 생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의 시상 밑에서 그때 가서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다 하니까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여로보암을 주축을 해서 르호보암 왕의 이제 정책 발표를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 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너희 다윗은 너희 집에나 제가 다스려 우리 따로 분가할 거야. 이래서 이제 10지파를 떼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떼어 나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찢긴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렇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가 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때 찢어지니까 이게 면목이 없지 뭐네. 그것도 음식 반반이 갈린 게 아니라 아니 자기는 두 지파 조금 남고 그 넓은 게 다 가세니 르호보암 왕이 이게 속이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도람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야, 그 이스라엘 백성 싸워갖고선 다시 원위치 시켜. 그냥
아도람을 그냥 보내서 18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과정에 아이야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에 나타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 일이 사람에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싸우러 갔다가 스마야 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아수르 포로 때까지 이제 찢어져서 삽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50년경에 사울왕으로서 시작해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가는 이 시대는 언제냐 하면요, 주전 920년경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찢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10지파가 언제 또 아수르를 포로 가냐면 722년경에, 그러니까 930년경에 여로보암의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와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다가 아수르에 포로 가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갈렸어요. 갈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것도 이제 15절에 보니까 12장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또 24절에도 돌아가라. 이 일이, 이게 이제 스마야 선자가 하는 말이야. 야, 싸우지 말고 돌아가. 이 일은 뭐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돌아가.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찢어낸 것은,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다. 그런데 왜 유다는 2지파고 북쪽으로 망한 거는 10지파냐? 요게 무슨 이유가냐?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솔로몬 왕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요 솔로몬 왕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평화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 대가 끝났어. 그러면 예수님은 천년 시대가 끝났어. 끝났으면 이 세상에 계속 영존해 있는 게 아니라 인류 멸망하고 사탄 이제 가두고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했으니까 이제 인간 세상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백보자 심판에 가는 거예요. 천년 시대 끝나면 이 세상 없어지고 종이축같이 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서 이 땅에 그냥 슬금슬금, 여러분도 엿 같은 거 딴다는 것도 뜨거운 데 있으면 그렇죠. 스물스물 녹아서 없어지듯이 이 땅도 뜨거운 불에 그냥 뭐 히말라야산이고 백두산이고 스물스물 녹아서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해서 예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전부 다 서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그때 예수님의 옆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심판자거든, 재판장이에요.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한쪽에는 사망로 기대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름 부르는 대로 어디로 가요? 유다지파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 천국으로 가고, 또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를 찍고 간 건 그건 무슨 길이에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그건 지옥의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럼 유다 2지파는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것을 르호보암 왕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내시면서 그 다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려나가는 거다. 그래서 한쪽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천국과 지옥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솔로몬 왕이 끝난 다음에 로밤 왕 때 갈라진 것처럼 이제 천년 시대가 끝나면은 이 땅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져서 들어갈 것이다. 한쪽에는 이제 두 지파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멸망하러 가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두 갈래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지금 르호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을 무슨 신학교에서 가르쳐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도 몇천 년 설교해도 여기는 모르는 거야. 이 숙박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과 르호밤 이 네 왕은 특별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 잘하면 다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인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밤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정치하는 거 봤으면 알겠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에 끝났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벌써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림길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모습이다. 이제 천국과 지옥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과 르호밤은 특별한 왕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왕들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로 삼으시고 꼭 성경 읽을 때 이 다윗으로 알고 보지 말고 다윗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